우리 함께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유난히 기억력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까? 기억력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은데 유난히 거제에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사진처럼 찍혀서 아직도 제게는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이네요. 21년 전에 여기에 교육전사로 처음 내려왔을 때 지금 그때 한 60대 초반이셨던 분들이 지금은 80대가 넘어가셨죠. 그렇죠? 그때 제 나이셨던 분들이 50대 중반이 60대 맞나요? 잠시만요. 어쨌든 네, 그때 이제 한 30대, 40대였던 분들이 벌써 중년을 넘으셔서 60대로 달려가고 계시는데 사실 오늘 주중에 장례를 통해서 차미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정성도 집사님은 21년 전에도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셨던 거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풍채가 좀 크셨던 분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집례를 할 수 있어서 제게는 큰 영광이 되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어제도 이제 식당이며 그리고 유치부실이며 당회실이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우분들이 나오셔서 많이 봉사해 주셨어요. 많이 봉사하시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또한 아름다운 교제의 공간으로 예배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어떤 분들은 퇴근하자마자 오셔가지고 의자를 조립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식당 이리저리 배치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특별히 그리고 오늘은 목양실에서 말씀을 마무리 막 하고 있는데 정리는 다 해놓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양실 앞에서 문을 열어놨는데요. 두 아이가 청소년부실을 찾지 못해서 저한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빅파이를 들고서 저를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청소년부실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조차도 정말 되게 예뻐 보였고 어린이부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유치부실 딱 갔는데 유치부실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제는 저를 좀 안다고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아마 보면서 저를 알고 있을 텐데 한 아이는 저에게 마이쮸를 주면서 카페에서 만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마이쮸를 주고 가는데 되게 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매번 구역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좀 들어가 보니까 벌써부터 덥더라고요. 주방이 더운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구역원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대원들 오늘 두 곡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긴장도 많이 하시고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서 좀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 자리에 오복교회에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그리고 삼려신도의 분들이 또 커피 꽁빵 열심히 구우셔서 그 가운데에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게 계속 사진처럼 찍히고 있어요. 제게는 오복교회 담임 목사로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좀 더 열심히 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도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전을,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모든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위대한 사도였어요. 위대한 사도였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톤 터치를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이 디모데는 언뜻 보기에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을 인물이 도무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표현으로 스펙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안 형편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신체적인 조건도 연약함이 참 많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약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려운 시절에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결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에 이어서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고, 이 약한 사람 디모데는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라는 훌륭한 호칭을 소유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게다가 헬라인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지는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이런 환경은 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 자녀는 없고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을 야단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삼류신도회가 커피콩빵을 구웠지만 커피콩빵 틀에 반죽을 넣으면 무슨 빵이 나와요? 붕어빵이 나올까요? 아니면 무슨 빵이 나오나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었죠. 커피콩빵 안에, 틀 안에 반죽을 넣으면 커피콩빵이 나오는 원리와 같습니다. 부모의 이 내리사랑의 원리 효도가 그대로 지켜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내리사랑하는 만큼 효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함께 바라볼 때 단점보다는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장점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단점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장단점이 보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어요. 산이 높으면 어디가 깊습니까? 골짜기 또한 깊은 법이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와 관련된 바울의 감동적인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인생의 봄과 인생의 여름, 인생의 가을과 인생의 겨울이 지나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자복하고,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무엇에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산통을 치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도 산통을 치르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이 태신자를 작정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신자들이, 그리고 노방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까지, 특별히 새 가족들이, 초신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등록을 하고 그 우리 가운데 구역에 소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태신자들이, 새신자들이 거듭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나되게 한 믿음의 멘토, 믿음의 스승을 만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나의 믿음의 아버지요, 나의 믿음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한없이 베푸르셨어요. 베푸시되 한없이 베푸셨고, 한없이 사랑하셨고, 한없이 희생해 주신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오복교회 129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오신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또 누가 계셨냐면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디모데후서 본문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떠한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외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외할머니에게 있었고, 또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어서 누구에게로 이어진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어진 거예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의 표어이기도 하죠. 관련된 본문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이처럼 오늘 말씀 제목인 아이야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이야의 축복. 오타가 아니에요. 아이야의 축복.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이야의 축복이에요. 뭐가 다 담겨 있죠?
믿음이 담겨 있죠. 그리고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이삭에게로. 또 누구에게로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3대 족장으로 흘러갔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복이 아버지에게, 또 아들에게로 흘러갔고, 그리고 마침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이 태어납니다. 저는 이 아이야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의 가족을 보면 참 가족 구조가 복잡했는데, 디모데는 신앙이 다른 다문화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인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과 믿음의 어머니였던 외할머니 로이스가 잘 양육해 준 덕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부모, 믿음의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디모데의 리더십을 주목해 보면 특징이 있는데, 디모데의 리더십은 약했습니다. 강하지가 않았어요. 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처럼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병약하고 심약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디모데의 신체적인 특징, 신체적으로 약했다는 거예요. 위장이 약했습니다. 비위가 약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죠. 또 약간의 결벽증도 디모데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유난히 또 완벽주의자였고 정서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그보다 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매일 아파하고 매일 비위도 약해 보이고 넉살도 없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데다가 디모데를 보니까 겁도 많았어요. 디모데가 너무 겁을 먹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주셨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약하면 약한 대로 살아가고. 왜요?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두려움에 빠진 디모데를 안수하셔서 목회자로 사용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어서 1장 6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바울은 약한 디모데를 위해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건강을, 사명을, 미천을 내 안에 다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격려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다시 불일 듯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불일 듯이라는 표현은 불이 붙은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탄 마귀를 뱀에 비유하죠.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불꽃같이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비록 약해서 감당하기 어렵지만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은사가 불이 붙은 것 같이 되어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 갑절의 영감, 7배의 권능, 100배의 결실, 1000대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권이 은사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 바울이 계속해서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사들을 땅에 묻어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로 이 불길을 다시 살리고 살려야 돼요. 디모데는 목회자로 임명받아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는 전도의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본업과 부업을 나누어서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본업에 성공해야 부업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업에 충실한, 전도에 충실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연약했지만 바울의 누구보다도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다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역을 유지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동행,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동행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같이 동행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도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여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의 수신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면서 남긴 유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후계자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의 배턴 터치를 잘해야 진짜 성공한 거예요. 이 시대는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이 권능을 빼앗긴 시대로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손주의 이름처럼 하늘 영광을 이가봇한 시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처럼,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거나 영광을 거두어 가져가시거나 촛대를 옮기시거나 삼손처럼 권능을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세대 차이 없이 꾸준하게 막힘없이 거침없이 믿음을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급격하게 역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참 많은데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선배 아래에서 디모데처럼 조력자 역할을 해야 돼요. 바울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또 믿음의 부모님을 위해서 오래도록 길게 넓게 신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거목 밑에서 무엇이 자라죠? 거목이 자라는 법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연약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왜 하나님은 디모데를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약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약한 줄 아니까. 철저히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해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아파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끊임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계승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가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자녀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누가요? 나의 손주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계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아버지가 되셨어요. 세월을 따라 어머니가 되셨고, 세월을 따라 할아버지가 되셨으며, 세월을 따라 할머니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에서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부모, 균형 잡힌 어른이 되기를, 믿음의 배턴 터치를 잘해서 세대 차이 없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부모 세대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합니다.